진짜 24 비밀 회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24 회복에서 뭐 할 거냐? 영적인 힘을 키울 시대입니다. 영적인 힘을 키울 시간이에요. 믿음과 생각의 힘을 키울 시간이에요. 믿음의 힘, 여러분 마음의 힘, 그러면서 육신의 힘이 회복돼요. 지금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의 뜰이 뭔가 하는 것을 맛보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거기 지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 참석하면 은혜는 받는데요, 실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교회는 맞고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맞다는 걸 본인은 아는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적 상태. 이 부분을 고쳐야 될 시간이구나. 지금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나를 치유할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뭘 가지고 이 기도의 비밀, 나를 치료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질 것이냐. 우선은 여러분, 왜 내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되느냐. 7가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영원하신 분,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한 게 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천국이라는 게 영원한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영원해요. 천사라는 존재가 영원해요. 거기다가 타락한 천사, 사단, 귀신도 영원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천국이 영원한데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이번에 저는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가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세웠잖아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는 용납이 안 돼. 왜요? 그 바울 그 사람은 안 돼. 그 과거도 있고 안 돼. 허점이 많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걸 도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 7가지가 있는데 이걸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요. 그리고 이걸 신분으로 누리면 결국 영원한 것 중에 잘못된 영원한 거 있잖아요. 지옥 배경, 사탄의 배경, 귀신의 역사, 이걸 이길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천국의 배경, 성삼위의 배경, 하늘 천사의 배경,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단, 귀신,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393, 이 393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끼리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도 이단 소리 듣는데 자꾸 특별한 393 무슨 게임 같아, 393. 근데요, 금요일 날은 반드시 우리 매일 새벽 기도 때 393 요약된 거 하지만 금요일 날은요, 들숨 날숨 하면서 하는 거. 오늘 딱 자막을 보여줄 테니까 마지막에 그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걸 하십시오. 처음 할 때는 좀 무색할 수 있는데요, 안 했던 사람은 계속 해보세요.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치료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치유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거든요. 영적 힘을 가지고 나에게 이미 치유된 증거를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질병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산업 현장의 경제 현장의 병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이 뭐죠?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내가 사용해야 영적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준 건데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19절 누구에게 줬냐? 모든 전도자들, 평신도 전도자들에게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네 손에 주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갖고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삶의 밸런스, 균형이 딱 갖추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딱 회복이 돼요.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분별이 딱 돼요. 아,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가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을 딱 갖고 있다가 보면은 거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환자구나. 영적인 환자구나. 좀 경증이 있고 좀 중증이 있다. 그 정도 차이지 근본적으로는 다 환자구나. 드러난 문제가 좀 작고 아직 안 드러난 문제가 많고 그 정도지. 그래서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영혼을 살리는 거. 다락방에서만 지금요 성경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가르치는 게 뭐냐? 영혼 살리는 것 다음에 뭐냐? 뇌를 살리는 거예요. 호흡 하면서요, 여러분의 육신의 신경계통 다 살아나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운동하고 저는 아침마다 저기 1시간 걸어요 그냥. 힘들게 하려니까 그렇고 장하산 쪽 갖고 막 했는데 그건 이제 안 가요. 혹시 뭐 누가 또 만나질까 싶어 곤란하잖아. 전 대공원으로 쫙 갑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영혼 살리고 뇌가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산업이 살아나요. 문화가 살아나요. 창세기 3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전에도 내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진짜요. 저는 아침마다 그 경험하거든요. 이 산을 지나가고 공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저기 산 언덕으로 숲속으로 돌아와요. 그 코스가 있다고. 그게 쫙. 그러면 나무 이파리가 막 날 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매일 와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착각 아니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물 지어놓은 이 건물들도요, 굉장히 막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막 너무 더러운데, 그래도 막 내가 가니까 막 좋아하는 것 같아. 착각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영적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환자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치유가 평생의 응답으로 그게 60도까지 누림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깊은 기도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실 수 있고요. 말씀도 깊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깊은 삶이 나와요. 저는 몇 달 동안 있는 중에 참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참 많이 주셨다. 내가 싸울
부분이 참 많거든요. 저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노예하고도 싸우고 내가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운동하는 여러분들을 사단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안 돼요. 그걸 자꾸 상대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 전도자 바울이 계속 시비하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따지면요. 계속 그 사람들하고 시비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도망갔다니까 계속.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근데 도망갔어 계속. 왜 그러냐? 평생 전도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기도부터 제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지금 진행합니다. 새벽기도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잘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면 교회 나와서 그 새벽기도의 그 내용대로 이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팀을 나눠가지고 그냥 불 끄고 마치고 쭉 기도하는 분들. 그 다음에 불 켠 상태에서 그걸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쓰면서 기도하고 정리하는 그런 공간을 좀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줌으로 들어와서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세 번째, 결국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냐? 전도 치유의 비밀입니다. 전도 치유를 하는 왜 했느냐? 진짜 전도는 치유가 되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접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치유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운동을 하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그리스도 주제인데 날마다 새롭습니다. 늘 듣는 이야기다 싶은데 날마다 새로울 때 그 사람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138로 출발합니다. 바울의 출발은 138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쭉 진행하는 중에 전환점이 되는 현장이 어디냐 하면은 치유의 현장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사역이 펼쳐졌지만 말씀 운동을 쭉 펼쳐나가는 중에 전환점이 생긴 데가 어디냐? 치유 현장이야. 13장, 16장, 19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138 다음에 13, 16, 19장이잖아요. 그게 뭐냐? 치유 현장이에요. 치유되면서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이런 치유와 함께 영혼 치유가 되고 미래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니까 참된 치유는 영적인 치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요, 의술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자꾸 그래요. 뭐 교통사고 나면 당연히 병원을 가는 줄 알면서 이 뇌에 문제가 오고 정신에 문제가 오는데 약을 먹고 의사 만나러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목사님 나를 정신병자 취급합니까? 그 정신병자야 네가. 그건 병원에 가라니까. 목사님 그 기도해야 되지 왜 병원에 가라고 합니까? 이래. 그래서 지가 목사 같아. 여러분 이 정신 문제는 이 뇌에 뇌 세포와 이 뇌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의술 도움 받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호흡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꼭 병원에 가라 말은 아닌데 내가 볼 때 대부분 좀 가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히가 있다니까. 약을 그 먹고 정신병이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뚫어지고 호르몬 이 체계를 좀 이렇게 좀 왜곡된 걸 좀
바르게 해주고, 다리 사고 나고 배 아플 때는 어심없이 병원 가면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는 걸 자꾸 꺼린다?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신과 약 있잖아요.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필요한 사람은 그거 먹으면서. 미국의 백현린 목사 정신병원에 다 이렇게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났잖아요. 미국에서. 정신과 계속 치료받았어요. 상담도 하고 약물요법도 계속 쓰고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약도 이제 안 먹게 됐죠. 결국은 뭐냐? 영적 치유의 기준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 이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 다음에 표준이 있어요. 영적 치유의 표준. 표준이 뭐냐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든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복음, 말씀, 기도, 충만. 그것이 치유된 상태예요. 복음 들으면 언제나 더 좋아. 그저 메시지 들으면 언제나 더 좋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너무나 행복해. 뭐 다른 말은 다른 사람하고 상대 안 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안 할 수는 없지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번에 임 장군 집에 갔더니 그 손녀 우리 성아가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싶어갖고 학교 조퇴하려고 학교 아예 안 가려고 생각했다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마치고 왔는데 카톡에 다 왔다가 자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얼굴이 이만큼 크게 가지고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냥 반가워서가 아니거든요. 야, 얘가 틀림없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구나. 하렘이하고 잘 통하겠지만 기준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꾸어지는 거고 표준은 복음 말씀 기도 충만한 거고 수준이 뭐냐? 영, 육, 마음 이 전체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부분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점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날마다 그걸 체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데 주인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3단체 사탄 공격 속임수를 능가하는 참된 치유를 위한 세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단체 사탄 공격 속임수를 능가하는 참된 치유를 위한 세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원네스와 사탄의 원리스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로 전도의 답을 가지고 내 생을 이 방향으로 결단한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전도자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밤이 그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실제적으로 마음, 영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불신앙, 염려, 여러 가지 영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힘이 저희들에게 공급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이나 또한 잔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응답과 인도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전도 응답과 역사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 밤에 보좌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확인되게 해 주옵시고, 주의 천사 동원하고 주의 심부름하는 영들을 동원해 주옵소서. 영적 문제에 전투하는 성도들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악령 귀신의 세력이 추방되게 해 주옵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릎을 꿇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영혼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산업 현장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응답으로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 전도문 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하겠는데요.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크로스비가 체험했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지금 내가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내일 결혼하는 우리 설기 양하고 우리 신랑 태훈 군이 왔어요. 지금 저 뒤에 앉았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보통은 결혼식 전날 안 오거든요. 이제 방산로 100번지에서 내일 결혼식 하는데 우리 교인이라, 그러니까 혹 못 가는 분들은 반드시 축의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너무 반가워갖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지금 크로스비가 누리듯이 지금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이 후령 부분 이거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 크신 은혜를 주네.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셔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여 크신 은혜를 주네.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참된 교회 시작의 새 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틀을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20절에도 21절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께 돌아오고 23절에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또 24절에도 주께 더하더라.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간 한 며칠 동안 저거 봤는데요. 참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계속 되는구나. 이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 예배실로 하고 요거보다 좀 작은데 요 옆에 또 교육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공연히 생태집 하면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봤는데 훨씬 크고 넓은데요. 그 주인은 자기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계약을 했죠. 거기는 예배실로 이거보다 훨씬 반듯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읽었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왔잖아요. 자꾸 저쪽이라는 말 하기 참 미안한데. 근데 얘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의미를 들었겠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해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새로 출발한다 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민석이는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지금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참된 교회 시작의 새 틀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하자면 종교화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완전 오로지거든요. 오로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고 그런 교회로 출발했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요,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어디든지 가면 중요한 돈이 된다 싶으면요, 이 주먹들이 들어와가지고 차지하고, 그러니까 흑암이 들어와서 차지하듯이 교회도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요, 이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도운동 하는데 공연히 시비하고 어느덧 교회가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 안디옥 교회 문제를 주셔가지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자로, 여러분들도 흩어진 자입니다. 각각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장소에,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에 이거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탄이 하는 큰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이 원네스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3단체가 우리가 볼 때는 각각 자기들 단체별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단체인 것처럼 활동합니다. 이게 완전히 저주 역사를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해요. 거의 다 종교단체가 똑같이 이 저주의 역사를 진행할 때는 힘을 합쳐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많은 문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모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코로나 때 한 2년 동안 그런 거 안 했는데 코로나가 조금 이제 수그러드니까 곳곳에서 지금 무슨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그래가지고 뭐 고추 제사 지내기도 하고, 뭐 마늘 제사 지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가씨 뽑는다 하면서 제사 지내고, 그거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이웃 동네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고, 다 동네마다 다 해, 그냥 지방자치별로. 그래서 두고 사탄 역사 이 부분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박물관에 가서 보십시오. 오래된 박물관 가보면요,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것이 어찌 그리 지금도 똑같은지. 똑같아, 마귀 역사가.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 그 수천 년 전이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생기고 얼마 있지 않아서 생긴 그런 내용들이 보면은요, 지금 똑같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상 문화를 능가하는 영적 작품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누구지요?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은 완전히 우상 국가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훈련받잖아요.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영적 작품을 찾아냅니다. 사탄의 원리스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반대예요. 원리스. 완전히 분열시키는 역사. 교회를 향하여. 교인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거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냥만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 이런 시비하면 그 사람은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할 교회가 맞구나. 예, 복음과 종교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교권도 같이 거들어 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재편하려고, 선별하시려고. 사단은 원네스하고 원리스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중 플레이를 하죠. 특히 천주교 같은 데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하면서 활동합니다. 내피림 운동하고 접신 운동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은 무속하면서 하고 그런 중에 영적 질병들이 계속해서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영적 문제가 더욱더 많이 곳곳에서 덜 추워지고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몇 달 동안 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전에부터 있었던 걸 저는 알거든요. 자꾸 이렇게 막 자기들이 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고 하고 인본주의 속에 쓰려고 하고 교회 뭐 자꾸 이렇게 자리 같은 거 신경 쓰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그거를 표 없이 많이 꺾었어요. 제가 없으면서 그게 막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별별 이상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곳곳에서 영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